5월 28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요, 길앗 라못이라는 곳이 이제 핵심 위치로 나옵니다. 이제 이곳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그런 곳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람은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거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아합 왕은 이제 자기가 적대해 왔던 유다 왕인 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물었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제 이길 것이라고, 아람 왕을 이길 것이라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이 아합 왕이요, 그 전에 이제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이제 뭐 겸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전쟁이 없는 기간 지금 3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합 왕은 사실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전쟁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일의 시작이 있어서 아합 왕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지 않잖아요. 나중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있어서 여전히 아합 왕은 그때 잠시 하나님을 따른 척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계속 지금 이 3년 동안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뭔가 액션을 취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걸 보면서 그 3년 동안의 시간에 뭐 아합 왕 때문에 아합 왕이 뭔가를 잘해서 전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합 왕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합 왕이 겸비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곧바로 자기의 삶을 돌아갔으며 우상 숭배하고 죄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아합 왕에게 준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깨닫지만 내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네? 하나님 날 벌하시지 않네? 그래서 뭔가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이 오늘 아합 왕의 3년과도 같은 그런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꽤나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 그런 벌을 주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많이 나타나요. 늘상 짓는 그런 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형제들 같으면 음란함의 죄에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또 정직하지 못한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각자의 사정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안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합 왕의 3년의 시간입니다. 3년이나 평화가 지속되니까 하나님이 내 죄악을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우상 숭배해도 사실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죄악을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신 이 3년의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런 이 죄악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나를 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자입니다. 자, 오늘 아합 왕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요,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했어요. 사실 그것을 아합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미가야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원인은 아합 왕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죄악을 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합 왕은 그 원인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서 이건 많이 드러납니다.
아첨하는 관리들을 곁에 두고 옳은 소리 충언하는 신하들은 멀리 내치고 귀양을 보냈던 게 우리 과거 왕들이 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왕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 다 있으시죠? 근데 정작 내게 쓴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분노로 이게 적극적인 사람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낸다거나 혹은 소극적인 사람은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아합 왕도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한 본성, 죄의 본성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찾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피했어요.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 설교 예배 잘 안 나오거나 뭐 자기가 스스로 좀 뜨끔한 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과 악수하지 않고 막 도망간 듯이 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이요 쓴소리도 잘 받아들이자 혹은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하는 말만 듣지 말자 뭐 그런 교훈 일상적인 교훈으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쓴소리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자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쓴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흉한 일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방이 겸비한 채 3년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 교훈도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쓴소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방에게 3년의 기회를 주신 것들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하방이 잘 살았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하방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지만 주님이 아하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을 보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사람을 남겨둔 이 아하방을 보면서 쓴소리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